믿음 생활하면서 어릴 때 많이 듣던 말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찬송 부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노래를 많이 했죠.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할까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그는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 당시에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많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식을 둔 아버지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9세까지 그의 이름과는 걸맞지 않도록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뭘 믿었는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보여진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여질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가능한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 죄악이 많아서 이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가 오게 되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됐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환경이 전혀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희망을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축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내 상식과 내 지식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상식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내 지식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거 죄예요. 하나님을 내 상식과 내 경험의 범주 안에 가두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는 무기력한 하나님, 내 수준에만 맞는 그런 하나님. J.B. 필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우리말로 얘기하면 너의 하나님은 너무도 작다.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절대로 아닌데 내게 있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냐? 그런 말이죠. 이 책이 20세기의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가운데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은 말하기를
누구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판단과 지식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가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상자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필립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적절한 하나님의 관념을 바로 깨닫게 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거다.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가지고 정말로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만나게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로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상식만을 내세우는 사람, 자기의 지식만을 내세우는 사람, 자기의 경험만을 내세우는 사람. 뭘 얘기합니까? 내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 내 지식 안에서만 하나님, 내 상식 안에서만 하나님. 그걸 넘어서면 자기에게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 그 판단해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인가, 이게 될 수 있는 일인가 될 수 없는 일인가.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 유명한 대학의 생화학자이고 의학 박사인 분이 계십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믿음이 있어 교회 나오는 거 아니고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왜 교회 나오는가 하면 부인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그 부인이 왜?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교회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처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교회 가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기 위해서 교회 간 겁니다. 감시하려고 교회를 가니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 예배당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믿음이 성장하는데, 교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가 없이 교회 나오면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이분은 자기 부인 감시하러 교회 나온 거예요. 앉아서 설교를 듣긴 듣는데 제대로 안 들어요. 그걸 부인이 아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이러저러해서 교회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으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오랜 세월 기다리다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교수님, 내가 유명한 대학의 교수인 걸 알고 또 교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진 거 잘 아는데 믿음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참 불쌍하구나. 생긴 건 멀쩡한데 참 불쌍하다. 참 저렇게 멀쩡한데 설교는 늘 바보 같은 말만 하네. 생화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바보 같은 말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속으로 아멘 한 분 계세요? 그리고 바보 같은 말이지? 그 사람이 바보예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보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처녀로 아이를 잉태하고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어요?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죽은 지 사흘 되면 피도 썩습니다. 세포도 죽자마자 다 이게 무너져 버려 와해가 돼 버립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멘하고 믿는 사람들도 바보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과학자다운 얘기죠. 과학자다운 생각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탄절이 돼서 목사님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마도 그 사람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다음에 끝난 다음에 목사님 방에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혹시 부인하고 싸우셨습니까? 이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려고 오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온 것이 이런 거라고 느껴졌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처녀도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생화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양서류 동물은 또는 개구리, 뱀 같은 동물은 알에다가 주사바늘로 자극을 주면 이게 수컷이 없이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찮은 동물도 주사바늘로 찌르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늘로 찌르면 어찌 생명이 태어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쇼크를 주면 어떻게 생명이 잉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주님을 오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환경만 보는 거 아니에요. 상황만 보는 거 아닙니다. 문제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또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문제 대신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만나면서 많은 문제 만나잖아요. 그 문제를 문제만 보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넉넉히 이루실 하나님께 맞춰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대신에 환경에 묻혀 있고 상황에 우리의 모든 시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왜? 넘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뭘 보고 계세요? 오직 눈을 들어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만 보니까 전전긍긍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환경에서 그거 가지고 뭐 해보려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기 때문에 유연해질 수 있어요. 여유 있어요.
왜? 낙심할 게 없어요. 왜?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죠.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건 상식입니다. 믿을 수 있는 중에 믿는 건 상식이에요. 또 경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해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자손이 저렇게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1년 뒤에 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식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줄 것이고 1년 뒤에 내게 자식을 줄 거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신다면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건 뭐예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 뭐예요? 지금 자기의 육신의 몸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요. 이제 100세가 되는데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 혹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건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 그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죠. 한 8, 9년 전에 대학 동기들이 한번 모였어요. 오랜만에 모였어요. 그동안 뭐 한 2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많아요. 그 모임에 동기 목사 하나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냐? 그때 자기 애라는 거예요. 아니 막내가 그 집에 제일 마지막에 난 아이가 고3인데 그 다음에 애기란 말이 깐나나요. 아니 그냥 좀 그쯤 되면 조금 빨리 아이들을 키웠다면 손주를 볼 나이에 자식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님들 간에 이상한 얘기가 돌았어요. 그걸 보고는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지금 저 애기 엄마가 예전에 내가 결혼식 때 가서 볼 때 그 사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나이가 그 목사님이 48이었거든요. 그 지금 손주 보거나 뭐 손주 좀 빨리 보면 빨리 볼 수도 있는데 그때 아기를 낳다 이게 될 일이냐 가당한 일이냐 그래가지고 말이 다 돌았다고. 다행히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을 가까이서 살았기 때문에 이웃으로 그 목사님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나서 제가 얼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그 사모냐 얘기해서 오해가 풀렸어요. 안 그랬으면 재치를 얻었다고 그럴 뻔했다고요. 48도 갓난아기를 안으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야, 그 늦동이 너무 늦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를 앞두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거 쉬운 일 절대로 아니 이건 믿어지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꿈속에서조차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100세가 되어 육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할 것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정말로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싶어 믿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판단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제임스 네스맷이라고 하는 미군 소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방에 가둬졌어요. 7년 동안 독방에 가둬졌는데 이 독방의 크기가 어린아이가 간신히 누울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7년 동안을 꼼짝 못하는, 7년 동안 어린아이가 누울 만한 독방에 누워 있으려니 제대로 발이나 펴고 누웠겠어요? 다리를 오그리고 그 덩치 큰 사람이 오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밖에 나가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까스로 살았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7년 동안 꼼짝을 못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마음속에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러다 미치겠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생각하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 좋아하는 운동이 골프예요. 그 꼼짝 못하는 독방에서 골프를 날마다 생각했어요. 골프채를 진 자신의 모습, 푸른 잔디와 곳곳에 서 있는 나무들, 그 나무 위를 오르락내리락거리는 다람쥐들, 얼굴을 스치는 선선한 바람과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그리고 함께 골프를 치는 친구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그 감옥에 누워서 골프 치는 상상을 했어요. 4시간 동안 18홀을 상상 속에 도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반복, 18홀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졌어요. 그리고 7년 뒤에 정말도 꿈같은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골프장에 가서 18홀 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평소보다 20타나 더 실력이 늘었어요. 한 번도 감옥에서 친 적이 없어요. 오직 상상 속에서 날마다 쳤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력이 월등하게 올랐어요. 영국의 심리학자인 하드필드 박사는 말하기를, 힘의 심리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그러면 자기 능력보다 500%가 향상이 된대. 그런데 난 못해,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러면 자기 실력보다 30%, 70%는 발휘 못한대. 그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500%가 더 능력이 향상되는데 못한다는 절망을 하면 30%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실력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말하기를, 비전이 뭐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저 사람 비전이 있어, 비전의 사람이야. 어떤 사람? 비전의 사람은 요셉 같은 꿈의 사람,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거, 그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죽은 것 같았는데 약해지지 않았대요. 왜 죽은 것 같은데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여기 죽은 것 같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완료형은 뭐냐면 죽은 것 같다는 말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봐도 육신적으로 죽은 것 같고, 사라를 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다 끝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이만하면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데, 다 끝났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주님 보고 물 위를 걸었죠. 그러다가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파도를 보고 푸른 물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물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그러면서 일으켜주셨어요. 베드로가 현실을 보니까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의 경험을 의존하니까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삶의 자리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두려워졌어요. 물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를 보는 거예요. 2015년 9월 24일에 미국의 시애틀 오로라 브릿지에서 버스가 추락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한국인 학생 죽었습니다. 20살짜리 김하람 양이라는 자매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죽지 않고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 날 동안 뇌사로 있었어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장기를 다 기증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인터넷상에 그 딸 하람이를 하나님께 보내면서 그 슬픔의 시간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글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아버지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아버지는 김순원 목사님이란 분.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울었던 것보다 딸을 잃어서 그 지나는 기간 동안 훨씬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눈물을 흘리며 살 때가 있었지만 자식을 잃고 흘렸던 눈물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10가지로 감사해요. 첫째는 하람이를 주시고 취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둘째, 저희 부부가 믿음으로 잘 키워 천국으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미국에 와서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람이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람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앞으로 보여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시는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술, 담배, 커피 등 몸에 해로운 것을 입에 대지 않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란 하람이의 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새 생명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장기를 나누면서도 예수님 생명,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이번 일로 더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더 마음으로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아홉째,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게 하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우리 가족이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길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위를 봐요. 믿음의 사람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의심이에요. 사탄이 뿌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도 의심이 됩니다. 뭐 때문이에요? 마귀가 뿌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자. 의심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망해요. 믿음의 핵심은 그래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21절에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약속하신 걸 이룬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하고도 어기는 사람 많아. 철석같이 약속해요. 내가 이번엔 꼭 약속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 뭐예요? 이 땅에 살지만 안 보이는 세계를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니까 보이는 걸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유연해요. 안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기다려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지 않고 멀리를 볼 수 있어요. 1864년에 1마일을 사람들이 뛰는데 1마일이면 한 1.6km 돼요. 4분 5초가 최고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막 그 기록을 줄여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빨리 뛴 사람이 1마일을 4분 1초까지 뛰었어요. 근데 그걸 못 뛰어넘어요, 사람들이. 그 뛰다가 죽겠다는. 그 기록이 한 100년 가까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마일을 통과하는데 사람은 4분의 벽을 못 깨뜨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945년, 100년 안 됐지만 어떤 외과 의사가 발표하기를 사람의 심장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1마일을 4분 안에 뛸 수 있도록 만드셨다. 얼마나 훈련하느냐, 얼마나 연습하느냐, 그걸 가지고 4분 벽을 뛸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외과 의사의 발표가 난 뒤 2년 뒤에 1마일을 4분 안에 뛴 사람이 130명이 넘어요. 외과 의사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뛸 수 있구나, 그리고 뛴 사람이 130명이 넘어요. 여러분, 사람의 발표도 뛸 수 있다면 뛰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안 보여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삶의 곤고한 문제, 괴로운 문제, 안타까운 문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물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는 사람 뭐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쓰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 쓰세요. 오늘도 여러분, 눈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도 전능하신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보여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곤고한 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